오늘부터 이 레위기 말씀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레위기 내용 자체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이제 제사에 관한 내용들도 많고 지금 저희들 현실 가운데 와닿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말씀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 창세기 때부터 내용을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내용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고 어떻게 생겨게 됐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했던 그 나라의 그 땅이 사실은 가나안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애굽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진작 올라왔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애굽에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였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내산 앞에서 준 게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해라 하지 말라 이것. 내 백성들은 이런 것이다 라는 이 율법을 준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받는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그 율법을 지키면 좋겠지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약하게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언약을 어겨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뭐냐? 바로 레위기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시 뭐 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보시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입니다. 우리가 말씀했듯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었을 때는 약속을 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백성을 영원히 삼고자 하시는데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여러분? 회막에서입니다. 회막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그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뭐가 은혜가 되냐면 모세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해요? 이 죄를 해결해요? 이렇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누가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 때문에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범할 걸 아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부르신 겁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무엇인가 전해주려고 방법을 전해주려고 하시는 것이 1절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려거든 물론 예물이 선물일 수도 있지만 제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자, 어느 것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죠. 가축 중에서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축 중에서입니다. 이 가축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가축을 명하신 이유가 또 뒤에 보시면 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축 중에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입니다. 소나 무엇으로요?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뒤에 말씀을 보시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제물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소하고 뭐밖에 없습니까? 소하고 양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라?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소나 양으로 나에게 드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그 예물이 무엇이면, 그 예물이 소로 드리는 제물이면, 근데 번제라고 나와 있죠. 번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를 태워서 드리는 것이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물로 삼아 태워드리는 번제, 제사이면, 자, 어떻게 해라? 흠 없는 것으로 해라. 왜요? 흠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겠다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드시거나 뭐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흠이 없는 것을 택하라 하신 이유는 그 가운데 무엇을 담기를 원하신 겁니까? 마음을 담기를 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가운데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려 할 때는 그 가운데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여러분?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 또 그 가운데 무엇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수컷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좀 배려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수컷이 비쌉니까? 암컷이 비쌉니까? 제가 봤을 땐 여러분 그래요.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을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 안에서 보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무엇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암컷이 아니라 수컷으로.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어디 앞에 섭니까? 회막문. 왜 회막문이냐면 회막이 여러분 뭡니까? 출애굽기 말씀 마지막에 회막이 성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셔도 좋죠. 그 회막문 곧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뭐 하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어떻게 해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이와 같이 흠없는 것으로 수컷으로 처음에 소와 양으로 가축 중에서 누구든지 드리려고 할 때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안 된다. 어디 앞에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받겠다. 그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 재물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든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나 양으로 누구든지 수컷으로 흠없는 것으로 갖고 온 그 사람, 그는 자,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라. 안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안수의 의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내 것을 이쪽으로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도 그렇고 안수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안수는 내 것을 이쪽으로 전가시킨다, 넘겨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관점에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번제물 갖고 왔으면 그 번제물의 머리에 뭐해라? 무엇인가를 전가해라, 안수해야 할지니. 자, 그렇다면 자, 그를 위하여서 누가 기쁘게 받으시면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무엇이 될지니라.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는 과연 무엇에 관한 겁니까? 그렇죠. 제사 드려 온 사람이 자기의 죄 문제를 누구에게 전가시킨 겁니까? 번제물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속죄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속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들에게 이 방법이 없으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시고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범죄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소나 양으로 데리고 와서 안수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속죄해 주겠다. 다만 너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니까 흠 있는 것 말고 흠 없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좀 배려해 줄게. 암컷이 아니라 무엇으로?
수컷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 레위기 말씀은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다 잊어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뭐 하려고? 잃어버리시고 싶지 않으시는 겁니다. 잃어버리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관점에서 여러분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누구는요, 여러분? 여기서 그입니다. 왜 자꾸 제가 그를 강조하냐면 뒤에 말씀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은 자, 누구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회막문 앞에서입니다. 회막문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해라? 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누가 잡는다고요,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레인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먼저 거기에 안수해서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랍니까?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뭐 해라? 잡아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라. 죽여라.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다. 하나님께 이와 같은 방법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과정도 뭐에 포함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물 갖고 와서 드린다고 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면 참된 마음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접 손으로. 근데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시장 마켓에서 사온 게 아니에요. 어디 가운데서요? 가축이란 말이에요. 내가 염을 먹여서, 내가 풀뜨겨 먹여서 키운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 동물이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내 손에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걸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수송아지를 네 손으로 잡아라. 그리고 누구에게? 아론의 자손 누구에게? 제사장들, 레위인들. 여러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자,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피가 뭡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죽여서 흘린 그 피겠죠. 그 피를 받아서 가져다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회막문 앞. 자, 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 딱 생생하실 겁니다. 큰 그릴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단 사방에 뭐 해라? 뿌려서 누가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그 피를 받으심으로 누구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이제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의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왜요? 지금 이 말씀에 이것도 물론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할을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제사장들을 세우셨으니까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명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뭐 하겠다?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그 핏값으로 받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핏값으로 그 사람의 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그 가축의 그 핏값을 대신 받겠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는 5절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입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또 잘 보십시오. 그 번제물, 송아지를 갖고 왔으면 그 번제물에 무엇을 여러분? 가죽을 다 뭐 합니까? 가죽을 다 벗깁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가죽 벗기는 끝이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거기 살을 다 뭐 하래요? 조각으로 뜨라고요. 각을 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기른 소 데리고 와서 나 때문에 네가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죽이면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것을 직접 손으로 벗기도록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 뭐 하라고 했습니까? 또 살 하나하나를 각을 뜨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 말씀처럼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소를 죽이고 발굴하는 발굴사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가? 정말 숙련된 사람도 서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 물론 거기 가서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소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서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가운데 철저하게 무엇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제물에 흘린 피를 통해서 너 죄 사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뭐가 사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까?
그렇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겠네. 예,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도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하신 겁니다. 그거 벗길 때, 내 살 하나하나를 쪼갤 때 네가 왜 나한테 와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지 생각하고 다시는 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버리면,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지?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아니요. 여러분 말씀 절대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해줄 수 있으니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누구들은 자손들입니다. 이제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들은 자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자 불 위에 나무를 뭐해라? 버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 보시면 그렇죠. 제사 드리러 온 사람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제사장들이라고 보셔야지 맞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조각입니다. 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그 뜬 조각과 자 머리와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름입니다. 아까는 그냥 조각만 뜬 줄 알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뭐까지 분리했던 겁니까? 기름까지 또 따로 분리했던 겁니다. 기름 붙은 조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를 다 분리한 이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어떻게 해라? 나무에 버려놓으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번제가 될 수 있도록 태워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케 하시는 게 여러분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이에요. 그 내장과 정각인을 어떻게 해라? 깨끗이 그 안에 오물이 있고 변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깨끗이 물로 씻는 일들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그렇죠. 제사장과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 아론 뭐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해서 레이기라는 말씀의 제목이 붙었지만 절만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제사장 아론의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 때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셨던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어디 위해서 여러분? 그렇죠. 밖에 있는 제단 위에서 불살르라. 그리고 그것을 드려지는 게 무엇이다? 그게 번제다. 번제를 드릴지니 이것은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불을 사용하니 무엇이다? 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 근데 다른 거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불로 하니까 화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래야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것이다?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태우는데 무슨 냄새가 좋습니다. 맛있는 고기와 기름을 태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받고 무엇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용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뭐 해주신 거라? 열어주신 것이니 이게 참으로 감사한 것. 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고 아론을 세웠는지 이 말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그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맡겨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10절부터 13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만일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에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와서 죄를 지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 가축대에 무엇이나 양이요. 양은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있죠? 2절 말씀 보면 소나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어요.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염소의 번제이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좀 더 뭐 해주신 겁니까?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소나 양이나 염소 있으면 좀 쉽습니다. 아 그러셨나 보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나 보나.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까 소나 양은 있었지만 뭐는 없었습니까? 염소는 없었는데 그 길이 더 열린 겁니다. 가축대 무엇이나
양이나 만약에 소나 양으로 드릴 수 없는 형편이고 상황이라면 무엇으로? 염소로 너희들이 드리더라도 내가 뭐 하겠다? 받겠다 이겁니다. 염소로 너희들이 드려도 내가 받겠다. 그 번제이면 근데 반드시 그 가운데도 무엇이 있어야 되니까?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무엇으로 드려라?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십니까? 그렇죠. 또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암컷이 아니라 꼭 암컷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수컷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심. 그래서 앞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 은혜는 더 큰 은혜라고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만 들여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지금 열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자세히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흠없는 것을 또 그 상황 가운데 배려해 주셔서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제단 어디에서 여러분? 북쪽 여호와 앞에 섭니다. 결국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회막 문 앞 그리고 밖에 있는 그 그릴 앞에서 자 그것을 뭐하라? 잡을 것이라. 자 누가 잡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잡는 겁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무엇을? 자 똑같습니다.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서 누가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수송아지를 끌고 왔던 제사 드리러 온 사람처럼 지금 여기에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온 사람도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것에 무엇을 뜨라는 겁니까? 그렇죠. 잡아서 각을 떠라. 조각으로 내어라. 또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자 기름을 베어내라. 하나하나 다 뭐해라? 다 분리해라. 이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의미로서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겁니다. 소밖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소밖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밖에 안 돼. 아니에요. 그러면 죄사함 얻고 싶은 사람이 그 양이 없어서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죄사함 얻을 수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에게 또 염소를 통해서 뭐 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죄사함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각을 뜨고 잡고 피를 내고 이와 같은 방법을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어디 위에요?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제사장은 그렇게 해야겠죠. 그것이 여러분 그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연락이 되겠죠. 올라가게 되겠죠.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다 똑같이 뭐해라? 물로 씻어라. 더러운 것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제사장들이 마땅히 또 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뭐해라? 똑같이 화제의 방식입니다. 불살라서 번제로 다 드려라. 이것은 무엇이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화제다. 이겁니다. 번제 곧 화제가 아니라 여러분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니까 화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번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양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염소로 드렸다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똑같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받고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시면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길을 열어주신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용이요. 여러분 한 주, 두 주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잊지 마세요. 어떻게든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내 백성 잃어버리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죄가 있어버리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수소밖에 안 돼.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가축 중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처음엔 소와 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염소의 길까지 열어주셨으니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이 말씀 맞지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 다음 말씀에 또 등장해요. 그 14절 말씀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이? 예물입니다. 제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죄를 지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 자, 무엇으로 드려지면? 새예요, 여러분. 새라는 얘기가 2절 말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소나 양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앞에는 염소까지 등장하고 이것까지라도 뭐하다면? 없다면 이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길을 열어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면 내가 그거 받고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아, 소, 양, 염소, 새 이걸로 그때 당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는가예요. 그렇죠. 소가 드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양을 드릴 수 있지만 염소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속죄 먹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물이 자 새로 드릴 수 있는 번제이면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비둘기예요. 산비둘기. 산에서 잡을 정도로 잡아먹을 정도로 좀 이렇게 그렇죠. 여렵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또 키우고 있는 무엇이요? 집비둘기. 어미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드리래요? 새끼래요. 아까 숫소 얘기했던 것처럼 수컷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배려가 있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끄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좀 달라지죠? 소, 양, 염소는 직접 누가 했습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해요. 아까는 목사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함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라고. 그렇죠. 이 사람은 없는 가운데 이거 갖고 왔으니까 그 마음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를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뜰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감당한다고 보셔야지 이 말씀 맞습니다. 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에 무엇을 비틀고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자, 피는 제단 곁에 뭐해라? 뿌릴 만큼이 없어요. 한 방울 두 방울 흘릴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한다면 그렇죠. 그렇게라도 한다면 자 누가 받으시겠다? 자 그 관점에서 16절도 보십시오. 자 그것의 모이 주머니 더러운 것이 있겠죠.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져서 그건 마음을 모아서 그걸 하나님께 뭐하면 17절입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을 때 아주 찢지 말고 이 방식대로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려라.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화제로 드려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가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뭘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온 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게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누구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되기를 원하시구나. 이 가운데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원키를 원하시구나. 빨리 이거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다시 가깝게 되기를 원하시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해서가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쫓겨나요. 죽임당해. 하나님 보호해 주시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안에서 보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비둘기가 이거밖에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구나.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은혜가 여러분 1장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죄 짓지 마시게요. 또 죄 지을 때는 반드시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게요.
그때는 제사장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다 뭐 하십니까? 다 받아주시겠지요. 근데 너무 요즘은 편하고 쉬워져 버렸잖아요. 각을 뜰 일도 내가 갖고 와서 죽일 일도 없으니 우리 죄 짓고 회개하는 게 너무 쉬워져 버렸는데 우리 그러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 교회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